네, 어느 쪽이 사는 것 같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싸납게 대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는 뭐 이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적이 이제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싹 바뀌죠. 이렇게 뭐 어째?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이 앞에 5가지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한번 자기와의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1분, 2분 동안 시작. 쑥스럽죠? 네, 처음에는 다 쑥스럽습니다. 저도 콩나물 실험할 때도 이게 참 콩나물을 높여 놓고 야, 난 널 사랑해. 난 널 미워해. 이게 참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몇 번 하다 보면 친해져. 그렇게.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네. 저는 일단 이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또 특히 설교하러 나갈 때 거울 보면서 이제 설교하는 나에 대한 이제 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쑥스러워할 게 아니고 이제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민족적 어떤 문화 그냥 다 굳어 있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화 문화가 잘 없고 또 인간 관계가 그래서 살벌하고 항상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들이 한국인 감독들이 세워지면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선배, 후배. 근데 외국 감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문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이제 그런 걸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실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녀와의 대화도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대화만을 가지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어떤 멘토와 같이, 때로는 그렇게 친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들이 되면은 참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한테부터 쑥스럽지만은 한번 이제 연습. 지금부터 2분 동안 이제 유일성부터 시작해서 사랑성까지를 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시작. 네. 자, 홍 목사님 일어나봐요.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한번 해봐. 자기에 대해서. 이 족구만 잘하면 안 돼. 이런 걸 잘해야지. 자, 시작.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영원히 살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만드는 것처럼 존귀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또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격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해 가면서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땅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죄와 싸워서 늘 이기는 인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을 잘 깨달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성격 이런 것을 잘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위한 발표를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가만 들으면은 홍의식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지금 하는 이야기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피곤해. 야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수고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넌 참 존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와 세상은 다 다르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 너는 너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니까 의무사항을 강요하는 이제 이런 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너는 사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알았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이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냥 막 힘들어 죽겠어, 이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당신 참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 안에는 정말 좋은 재능들이 많이 있다. 실망하지 말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위로, 격려, 사랑, 존귀함, 그 다음에 위로, 사랑, 격려, 용납, 이해, 괜찮아.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용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진짜 나하고의 대화가 돼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이게 힐링에, 셀프 힐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상담을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설문지 조사 이런 것들이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 좋다고 써.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유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형식 문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이런 거, 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남한테 말하기 굉장히 싫죠.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이야기해놓고 너무 속상해요,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상담하면 늘 그러죠. 잘 생각하고 해라. 당신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놓고 속상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속상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사람 속에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상담하면서 말해봐, 이야기해봐. 그러면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야기는 다 했는데 그냥 나중에 찜찜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속상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막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에도 어느 분이 상담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 다른 자기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어려움.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면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남의 비밀을 아는 게 상담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돕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은 사람한테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네.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기 힘들고 믿음도 없고 어떤 속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믿을 만한 멘토를 찾아서 최소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의 대화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셀프가 굉장히 필요해요. 셀프가.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위기 훈련하면 그 자리에 모여 있으면은 그냥 다 강제로라도 해요. 근데 집에 가면 그냥 썰렁한 거야, 마음이. 이거는 자기의 진실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면치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잘 훈련을 해서 셀프 힐링.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분야예요, 이게.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하고 억압하지 말고 막 의무만. 너는 거룩한 창조물이니까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실수하면 이 나쁜 놈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았어? 막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나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해봐야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잔뜩 하니까. 그러니까는 격려와 위로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한테서 남한테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뭐 발표를 위해서든 뭐든 한번 이제 또 해보세요. 이제 홍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한테 이렇게 유일성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사모님은 홍 목사님한테 유일성에서 나오는 이제 장점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응? 또 당신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예, 또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뒤돌아서 장로님 보고. 예, 참 쑥스럽죠? 예, 참 쑥스러운데 한번 해봐요. 잘하시지. 목사님이야 잘하시잖아. 네. 김 목사님, 김상선 목사님 어디 가셔? 일로 오셔서 나한테 한번 해봐. 네. 네. 목사님 시기 잘하시잖아요. 네. 인지하시고 유로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네. 따뜻하시고 좋은 거 주시고. 네, 이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자녀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지.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항상 너는 특별한 아들이야. 넌 특별한 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요 5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잘 응용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면 그 중에서 10마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마디라도 아주 참 좋은 말이 있는 거야, 이게. 좋은 말이. 네.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 같이 다정하게. 그러게 어떻게 거긴 잘 통하시는 게 있네. 우리 잘 통합니다. 네. 네. 홍 사모님 한번 해보셔. 저 권 목사님을 생각하고 한번 해봐. 권 목사님한테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하라니. 네.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또 네, 발표를 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뭐 남편 보고 또 아내 보고 뭐 자식 보고, 자, 첫째 유일성에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둘째 뭐 영원성에서 넌 영원한 사람,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면 그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참 고맙다라는 어떤 그런 이 성품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볼 때 항상 저 사람은 이렇게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전제해 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라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그냥 이렇게 원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냥 뻔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네, 그렇게 네.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좋아집니다. 예, 인생을 정말 어떤 삭막하게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뻣뻣해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후천적 습관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걸 지금 공부해 나가면서 아직도 이제 계속 더 가야 돼요. 아직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만들어진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로 만들어져 가는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분명하게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구분이 돼요. 네. 그게 구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꿔서 살아야죠. 이제 그 전에 살아왔던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우리 KDM이 심리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심리학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목은, 딴 사람들은 오리지널을 일단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살아야 돼, 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 이러지만은 우리는 일단 오리지널을 명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만나도 걱정하지 마,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재능의 다양성을 내가 생각하면서 분명히 내 안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확실성을 갖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습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침에 서로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인사들 이렇게 좀 나눠보시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전화 다 끄셨죠? 네. 안 껐습니까? 네. 끄세요. 그리고 이제 이따 끝나고 나서 전화하고, 그러면 바깥 세상에서 이제 만들어진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이제 공격이 들어와. 문제가 막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막 속썩였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막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만들어진 내가 그걸 딱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나는 공부 끝나는 시간과 함께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내 몸에 밴 내가 딱 나타나서 근심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거기다 맞대응해서 전화에다 대고 성질내고, 너 내려가기만 해봐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러면 이게 이제, 근데 아마 바깥에서 딱 공격이 들어오면 거의가 다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거의가 다. 왜냐하면 그게 훈련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나는 습관화돼 있어요. 이미 내 몸에 딱 배버렸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게 난 줄 알고 같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건 만들어져 간 나고 진짜 나는 이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고 좋기는 한데, 그게 나타나서 살아가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늘 이제 염두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시간에, 그래, 이럴 때 만들어진 내가 나서지 말고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나서자. 자, 이럴 때 내가 사랑성을 가지고 대처할 거냐, 거룩성을 가지고 대처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냉정을 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진 나 속에 들어있는 이제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 저녁에 다 끝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존심이죠. 자존심. 얼마 전에 있었던 농구 선수 사건, 자존심 건드려서 이 사람이 자기 처형을 죽이고 또 이렇게 안매장한 사건이죠. 임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자존심의 문제성이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큰 재산, 그것은 자존심 아니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자존심이 없는가? 이 자존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어디서 배웠는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본래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철새가 때가 되면 늘 이동하던 곳으로 이동을 할까? 자존심 혹은 자존감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인간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 혹은 자존감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보기로 하자. 당신의 두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만들어진 나. 둘째, 만들어져가는 나. 존재의 배경이 뭐예요? 만들어진 나의 존재의 배경.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존재의 배경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 그 선택 속에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죠. 뭐예요? 사랑, 기쁨, 네, 필요.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보물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 이게 구성 요소예요.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생입니다. 영생. 가장 귀한 보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최고의 상인 임상옥의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잘 기억해 두실 인물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그런 그 상인 조합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런 일반 노동자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 업주의 그 객주의 주인이 되는 사람, 홍득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잘 키우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즈니스가 뭐냐,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그 홍득주가 틀렸다.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득주를 선생으로 삼고 비즈니스를 배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할 것 없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사람이 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에 성공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도 아마 이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제 우리 사람 잡는 역할을 좀 해보자.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가장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져야 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조차도 이런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참 현실의 아픔이죠, 이게. 자, 그래서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해보자. 그러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런 어떤 리더십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참 그야말로 부자가 되고 그런 이제 인류 강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은 엘렌 S. 그레거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 속에는 놀라운 천재적 재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수많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재적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능 개발 부분에 가보면 그 양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요약해서 실어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최고의 보물인지, 당신 안에 있는 거인과 천재가 무엇인지.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인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깨닫고 이거를 개발하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인을 일깨워주고 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제 이런 방향에서 그들의 재능을 깨워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재능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유치원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몬테소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아이들부터 사실 어른들한테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그야말로 마음속에 자리 잡기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이들은 쉬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고 인간의 어떤 아이들 친구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가고 또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몬테소리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한때는 우리나라 모든 유치원 교육기관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갖다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 그것이 무슨 거대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여자 의사로는 처음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수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의사, 교수 다 그만두고 아이들 교육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도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응용해서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이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켜 나가고 사람을 이해시켜 가고 친구들과의 관계 설정을 해가고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만큼 연구해 나가면 이게 나중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은, 요즘에 이 어린이집들의 교사들의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군부대나 이런 데서도 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느냐면은, 지금 우리 김만성 목사님이 교육하고 있는 대대는 대대장님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책을 딱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그 대대장님이 관리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이제 대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GOP를 들어가는데 GOP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애들은 안 올려보냅니다. 보통 한 대대에서 이런 애들이 한 3, 40명씩 남아요. 그러면 잔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대가 거기를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런 이제 관리 사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사병들을 그 대대장님이 한 30, 40명을 묶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위탁을 해준 거예요. 위탁을.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심어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이런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좀 이제 나와주고 그러면은 어차피 저는 이제 계속 그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또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연구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 좀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 공부를.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면은 못 만들어내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신학교 안에서 이런 사상적인 것을 배우지 못해. 그 다음에 이런 걸 응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이든 청소년을 대상이든 신학적인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육을 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남아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밑에 있던 청소년 놀이문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 거기에는 목사님이 교수 목사님이에요. 그 부인도 목사님이고 교수고 그 서울대학교에 서울여대인가 그쪽에 그런 이제 교육을 하면서 미국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놀이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도대체 청소년 놀이문화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기독교 청소년들이 노는 문화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청소년들이 노는 문화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름에 캠프로 해요. 근데 그 캠프를 하는데 캠프비가 이게 작지를 않아. 뭐 7박 8일 그러면 뭐 한 39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요. 한 번 하는데 뭐 20명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학비 내고 와서 공부들을 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이제 그 고도은 씨라고 꿈 넘어 꿈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의 책, 그 책을 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갔다가 읽어보고 그러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이들 속에 있는 꿈을 끌어내서 꿈을 키워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뭐 그런 이제 비서 일도 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과 관계된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링컨의 그 피츠버그인가요? 거기서 했던 2분 연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스피치를 통해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하는 그리고 선후배 관계를 만들고 꿈을 심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이게 경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근데 거기는 한 번 모이면 한 100명씩 이렇게 그래서 대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선후배를 짝짝짝 맺어주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보통 뭐 한 5, 60만 원씩 이렇게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캠프는 인원 자꾸 줄어가고 뭐 자꾸 없어져 가고 줄어가고 자꾸 그래요. 돈 뭐 4, 5만 원 내라고 그래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심리를 다룰 줄 알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지도자들은 전도사님들은 다 유학가라고 그러죠. 물론 돈은 안 대주지만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하든 뭘 하든 미국 가서 신학하려고 하지 말고 신학은 KDM 이거 하면 충분하다 이거 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부모가 봤을 때 요즘 부모들이요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딱 봤을 때 아, 이 교회 가면은 뭔가 아이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거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엄마가 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냥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성경적 교리적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그리고 나머지 그냥 적당하게 놀고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책을 사다 주고 성품학교 무슨 뭐 그런 책들을 사다 줘도 이걸 못 해요. 그는 어쩔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걸 뭐 교육학이 철저하게 발전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응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목회자들은 영성과 함께 이런 인간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인간 심리 상담,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에서 이게 공부가 좀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발전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유학하고 그런 데 가서 교육학을 배우고 이런 상담이나 또 이런 심리 쪽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을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인 그런 청소년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게 돼야만 아이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유치원 선생 만나면 이거 좀 개발해 보세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 중요성이, 우선 이 내용을 몰라. 모르다 보니까는 못하는 거야, 이게. 이걸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젠 60이 넘은 나도 안 믿기는 나이인데 이 나이를 먹은 내가 이제 또 그런데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발전을 해 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응용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 이 집은 아들이 그 분야를 하니까 아들한테 이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야 돼, 이거. 그래가지고 네가 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봐라. 네가 이걸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뭐 이게 한국의 모든 기독교 이게 주일학교나 이런 쪽에서 응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만들어지면은 이게요 상품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 물건은 뭐든지 다 상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제 만들고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잠자는 거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인이 있다. 재능의 다양성이 있다.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이걸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끌어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야들을 이제 이 뒤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멘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를 쭉 보고 열심히 해. 왜 그렇게 못해? 넌 잘해봐. 이것만 해가지고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를 찾아서 끌어내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까지 필요한 거죠, 이게. 자,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물.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대해 살펴봤다. 이 중에서 거인, 보물, 천재는 영혼을 말합니다. 이건 육체 안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참 나예요. 왜 이것이 보물이고 거인이며 천재인가? 이유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거인이 어디 있으며 그분보다 더 큰 천재가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점이에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책도 많이 쓰고 또 뭐 연구들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시험을 많이 해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어디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작년 2년 동안 우리 이거 하면서 그동안에 물론 연구한 것들이 기본 뼈대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지금 작년 2월 달부터 우리 지금 재작년 2월 달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KDM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쨌든 저는 수많은 책들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서 어쨌든 지금 교재를 그 책을 작년 우리가 어쨌든 2년 동안 자 이게 2권, 그 다음에 이게 2권, 언어교실이 2권, 리더십이 1권 책을 썼으니까 2년 동안 몇 권을 쓴 겁니까? 자, 이거 2권에다가 이거 2권, 그럼 4권이에요. 언어교실이 2권이에요. 6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그게 이제 1~2권 될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7권에서 8권의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목회하지. 뭐 해야 될 일들 다 하지. 또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생각의 기능이라는 건 이 뒤에 나오지만은 그건 항상 플러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를 끌어내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와요. 마치 그 실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끄집어내면은 자꾸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안 해버리면은 딱 문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쓰고 활용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해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딱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재능을 개발할 의사가 있다면 이거를 붙들고 여러분들을 씨름할 거예요. 틀림없이 가지고 가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더 쉽게,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공부한 것으로 갖다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가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이대로 전해주면서 자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전하다가 얼마 지나가자 끝나버릴 거라고요. 이게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저께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대단한 사람 맞지? 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야, 김 목사,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나. 네?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재능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임상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2년 동안 공부 끝나고 이 공부를 2년 끝나고 나서 이런 거를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앞으로 2년 뒤에 어떤 일이 이걸 줄기로 해가지고 벌어질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능들이 밖에서 있는 게 밖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네? 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내서 연구하고 활용하면 한국 교회가 위기다 뭐다 다 해도 해답이 다 있다고요. 해답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민을 해서 거기에 답을 찾아서 해답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그만둬야 되겠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아무리 천재적 재능이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나이 들고 늙었다고 늙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뭐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경험과 또 그런 어떤 넘치는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재능 개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편은 지금은 이제 이 인간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요 다음 편은 그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계속 보죠, 이제.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닮은 거다. 하나님을 닮은 거다. 우리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해요. 뭐 탤런트 닮고 싶어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물을. 이게 하나님을 닮지 않고 어떻게 만물을 다스립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부딪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한번 실험을 해봐요.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안에 재능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생각의 기능하고 재능의 다양성이 서로 협동작전을 하면 분명히 해답이 나옵니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보물이 5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5개나. 이 5가지의 보물, 거인, 천재가 들어있다. 이것이 본래 만들어진 당신의 모습이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것을 바로 알고 개발되고 활용되어질 때 당신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이 5가지를 우리 안에 담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27절은 다스리라,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네,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정복하라. 네? 다스려라. 이거야. 그럼 뭘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5가지의 이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어요. 유에서 물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네. 첫 번째 보물은 유일성 속에 들어있는 3가지의 능력. 하나님은 한 분이죠.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 이 성품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은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하나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여기에 가치와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 그 성품을 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생각하는 사람에게 발견되게끔 돼 있어요. 그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뭐예요? 만유인력 그걸 발견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늘 생각하고 삽니다. 뭔가 근원이 있을 텐데 이걸 늘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뭔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하잖아요. 고민하고. 나라를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앞으로 바벨론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의 계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기능,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놀라운 생각의 기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의 본능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큰 덩어리입니다. 큰 덩어리. 그러니까 이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또 해야 돼요. 과연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나를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정말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여기에서 나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네.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의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뒤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해낸 책들을 보면 그만큼 아이디어에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라는 사람이 벌써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듣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다시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 이게 완전히 새롭게 꿈틀댑니다. 이게 새롭게. 예.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거는 이 책을 갖다가 뭐 그대로 써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를 좀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어떤 틀을 이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상을 거친 이야기들을 레포트로 보고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 더 좋은 성품의 개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KDM의 이 좋은 복음운동의 본질이 지켜져 가면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엔 진짜
엄청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존귀함의 본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능의 다양성이 있다는 데까지는 알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그 다음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능을 어떻게 개발해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재능의 개발의 다양한 재능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들은 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전. 네, 도전입니다. 도전성.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항상 주어진 그 테두리에서 삽니다. 네. 근데 인간은 그 주어진 테두리를 나중에는 싫어해요. 뭔가 더 나은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는 거고, 한편에서는 가진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우리 홍 목사님은 족구 잘하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해보고 싶은 거야.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지. 네. 또 뭐예요? 자기가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은 이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응? 그리고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인격체라고. 그러면 어때요? 재능의 다양성이라는 이 인격이 하나 들어있는데 얘가 그냥 뭐 숨기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도전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전성으로. 뭔가 해보고 싶고, 그 내가 한번 해볼게. 네가 뭘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해보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뭘 할 줄 알고 그러면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재능의 다양성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 순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상적 공부는 특별한 연구 없어도 그냥 공부하면 되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 분야는 앞으로 이제 자기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하거나 이걸 하는 분들은 이건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 여기에다가 어떤 영상이라든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과 상담할 때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것의 특징과 가치, 하나밖에 없는 것의 가치와 자존감. 네. 나중에 이제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자존감, 자존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뭐 하나에 84억 원 하는 황금 변기. 그냥 대단한 거죠. 이 변기를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에 84억 원이에요. 이건 인간들이 본능이에요. 뭔가 존귀한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뭐 몇 대밖에 안 만들어낸다든지 뭐 동전 같은 것도 기념주화 같은 것도 뭐 정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기념우표 옛날에 그런 거 만들 때 보면은 숫자를 제한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렇다고 이 황금 변기에 앉아서 뭐 볼일 본다고 그래서 황금알이 나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존귀함의 본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으로 가면은 돈이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존귀함, 그래서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이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애기들도 말은 안 해도 상처로 남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존귀함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태아 때부터 상처를 입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몰라요. 안에 있는 애가 뭘 알아,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안에 있는 태아는 다 느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럽니다. 자, 자존심은 뭐냐? 똑같은 존귀함인데, 존엄성인데,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다른 상대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지켜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엄성을 상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강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목회자들은 자존감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남한테 앉으려고 하고 또 남과 비교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열등감입니다. 우월감. 큰 교회 목사들은 우월감.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열등감이에요. 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 좌절감.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목회가. 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열등감, 이건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면 열등감이 커지고 또 뭐가 생기면 우월감이 커져요. 남 무시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기의 존엄성이지만은 자존심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려고 우리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높여주려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항상 상처를 빨리빨리 받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그냥 팍 마음 상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 스스로 나는 존귀한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그래도 오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나? 뭔가 못 먹을 걸 먹었나? 왜 저래? 그리고 그냥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는 자존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참 이런 연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컸어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내 과거에서부터 내 삶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내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왔던, 그리고 소외당하면서 왕따당하면서 살아왔던, 막 이게 그냥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무시하거나 이런 소리 하면 그냥 내 인생 전체가 원자폭탄이 돼.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압니까? 내 인생을. 몰라요. 그리고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내 인생 막 어렸을 때부터 전체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게 날 어떻게 보고, 그래,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택시를 잡는데 기사가 그냥 지나가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대체시켜야 돼요. 주 안에서의 나의 존엄성, 성경 안에서의 나의 존귀함, 나의 과거는 그건 아니고, 그건 나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성경 안에서의 나의 참 모습, 이거를 바르게 찾아서 그거를 내 안에다가 심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빨 나빠지면 임플란트 해가지고 저도 이빨 심어야 되는데 이빨 심어가지고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갖다 심어야 돼. 그래야만 나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이게 막 평생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딴 사람과의 관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예,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네. 저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가 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머리 숙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 숙이는 게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해 나가고 상대방의 분노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화해하게 되고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저도 목회 활동을 벌써 수십 년 하면서 또 교회를 쪽으로 옮겨가고 이 과정에 옮겨오면서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도가 터가지고 가면 뭔 일이 벌어질 거다. 또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뭐 마귀의 장난 한두 번 겪어봅니까? 뭐 연말 되면 뭐 마귀가 찾아오고 새해 되면 마귀가 찾아오고 건드리는 사람들이 뻔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그걸 이제 만들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 대처를 하면 난리 납니다.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막 야단쳐야 되고 나의 흥분해가지고 막 싸워야 되고 이제 이래서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근데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자존감이 이제 크고 그러면 전혀 뭐 머리 숙이는 거 지금은 내가 머리 숙여야 되겠다. 그럼 전화해서 참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잘 양해해 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앞에서 다 해결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고 그 속에서 교회가 가야 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책에서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특히 많이 배웠고 특히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났고 그래요. 옛날에 막 무식하고 가난할 때하고는 달라.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은 그냥 자존심만 쌓여.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뻑하면 맨날 싸워. 맨날 갈라지고 찢어지고 맨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